그래서 남진인가 뭐 별거 없어도 초가집에 평안하게 살면 최고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뭐 아닌가? 저 푸른 저 하늘에 그 초가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살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별로. 평강이 하나님만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한 사람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빌립보서예요.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유럽에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안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이 그 빌립보 지역을 점령하고 그것을 평정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빌립보가 되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 터키에서 그리스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오늘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 그래서 성령이 환경을 자꾸 막으니까 어디까지 밀려가게 되었느냐? 저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드로아까지 밀려가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까지 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트로이 목마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곳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서 저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이르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그걸 잘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로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못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이르렀다. 네아폴리가 항구 도시예요. 제가 이 개척을 하기 전에 2009년도에 여의도 사역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성지순례를 갔던 곳이 터키와 그리스예요. 그래서 네아폴리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네아폴리 항구에 딱 도착하면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가 있고 네아폴리는 지금도 아주 현대 도시로서 크게 성장을 해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예요. 거기서 하룻밤을 잠을 잤는데 그날 밤에 그 항구에 페스티벌이 열려가지고 그 시민들이 다 그 바닷가에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기웃거렸던 적이 있어요. 그냥 기웃거리기만 하다가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네아폴리에서 제가 생각하기로 차로 한 20분 정도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빌립보 도시가 나와요. 빌립보는 지금 뭐 도시라기보다도 유적지가 남아있어요. 그 빌립보 큰 유적지가 남아있어서
사도 바울 선생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었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로 말미암아 돈을 벌었던 그 주인에게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에 가면 지금도 지하 감옥이 쇠창살로 막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아직도 그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유럽의 최초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고충을 당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고 빌립보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겨두고 이제 떠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선교를 위해서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가 끊임없이 사도 바울 선생과 연락하고 사도 바울 선생의 선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기도로 아낌없는 후원을 베푸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첫사랑이 가득 남아있는, 배어있는 그런 교회였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후원했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예요. 이 에바 브로디도 편에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를 들려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큰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정을 가졌던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성도들 간의 분쟁이에요. 분쟁.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 선생으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좌지우지했던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항상 여자들이 이게 이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에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지고 두 팔을 나누어서 빌립보 교회가 항상 분쟁 중에 있었다. 그게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써보내게 되었는데, 우리 4장 2절에 잠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은 얌전한 말이죠. 좀 거칠게 이야기하면 나무란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요디아를 나무라고 순두계를 나무라노니 이런 뜻이에요. 나무라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마음이 나눠져서 끊임없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 분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다툼과 불화가 많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쓰면 이 본문 말씀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이 요디아와 순두계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6절 이하에 쭉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조그마한 이권을 가지고 다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비해서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큰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양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욕심을 내어서 악의 다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분쟁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들도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해결이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몇 가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세요.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독생성자, 하나님의 유일한 독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느냐?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점점 해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걸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왜 그게 이해가 안 됐느냐? 일반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왜 이해가 안 됐느냐?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지했어. 오늘 본문 6절만 보더라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형체다, 또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체, 형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래서 그는 할 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보이지 않죠. 우리 육의 눈으로는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체이신데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를 입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니까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 전도를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기록은 안 돼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셨다. 그게 본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같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이 같다. 이 말이에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신데 본질이 같다는 본질.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비유들을 합니다. 태양의 비유를 하죠. 태양은 하나님 아버지고 거기에 나오는 빛은 예수님이고 열은 성령님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물을 가지고 비유를 해요. 물이 고체와 액체와 기체로 되니까 고체가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고 예를 들어서
액체로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고 기체로 되었을 때는 성령님이다. 이렇게도 비유를 해요. 근데 그 모든 비유들이 온전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걸 잘못 또 비유를 하면 또 이단으로 이렇게 또 정죄를 당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가지를 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걸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같은 본질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밀가루를 이 반죽을 하면은 밀가루 한 덩어리가 되는데, 이건 한 덩어리 되어 있는 밀가루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걸 얇게 해서 뜯어서 던지면은 수제비가 되고, 또 이걸 국수로 만들어서 삶으면 칼국수가 되고. 근데 칼국수나 수제비나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 밀가루 반죽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이 모양은 지금 칼국수로 나오고 수제비로 나오고 칼국수 모양이 다르지만 실제 그 밀가루 본질은 같은 거죠. 할렐루야. 이 설명도 부족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먹는 걸 가지고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이 말이에요. 본질이 같으면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모양은 다르지만 모양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모양은 칼국수로 나타나고 이 수제비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밀가루 반죽 한 덩어리에서 나온 거니까 본질은 같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성부 하나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성령 보혜사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만 그 본질은 동일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은 같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하면 동일 본질, 따라해보죠. 동일 본질. 본질이 같다는 게 동일 본질 세위격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위격. 위가 틀리다. 질서가 다른 거죠. 하시는 일이 달라요. 하시는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이루어져 있지만 본질은 같아. 같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단 중에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기는 이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처음 창조되신 분이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쏟기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창조되었다, 예수님 피조되었다는 말 자체가 이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아리우스파라는 전통적인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이단이 있어요. 그 아리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이 동네는 안식교가 많아요. 안식교가 아주 착한 듯이 보이지만 아주 끔찍한 이단입니다.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피조물로 본다. 피조물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 세상으로 끌어내려서 우리 사람과 같은 피조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창조된 피조물로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분이시다. 아주 그럴듯하지만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시다.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는 다 이단입니다. 볼 것 없이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책을 본다든지 어디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하는 순간 다른 거는 들을 필요 없어요. 아, 이 흉악한 일이들이구나. 그리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럼 산소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산소가 없으면 우리 호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잖아요. 5분만 지나면 죽어요. 이 산소도 보이지 않는 산소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우리 사람과 같은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도자 같은 그런 분이 예수님입니까? 비교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감히 어떻게 여러분 4대 성인으로서 예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4대 성인으로서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이고 모멸이에요. 그건 할 수가 없는 짓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던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같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낮추셨다. 자기를 낮추셔서 어떤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이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이에요. 6절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데 육화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스스로 떠나셔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누구의 모습을 입으셨다고요?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을 띈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동등한 분인데 예수님이 이 동등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동등함 굳게 붙들고 자기 예수님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셨다. 스스로 예수님이 그걸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그걸 스스로 포기하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자신에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비우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권능이 있고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내가 그걸 비워버리면 내가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포기해버리셨다. 그래서 비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하늘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누구를 위해서 포기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 그걸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그것을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겸손을 넘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사실 잘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비천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하게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그 분이 바로 예수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 자신을 비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우다 이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헛되게 하다, 멸하다, 무효로 하다 이런 뜻이에요. 헛되게 하다, 멸하다, 무효로 하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모든 권리를 헛되게 해버리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멸해버리고 자기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 다 무효로 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웨케너라는 신학자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한번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이 웨케너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예수님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형상과 존재 방식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결단에 의해 그것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형상, 다시 말해 하나님의 능력의 형상과 그리고 천국에서 그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방식을 이기적으로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결단 스스로에 의해서 그 하는 신적인 형상과 존재 방식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인간이 되셨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은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종의 모습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하고 볼품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그 엄청난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이 그것을 스스로 버리기로 결단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는가? 왜 자신을 스스로 비우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기까지 딱 읽고 이제 앞에는 이제 좀 약간 잊어버리고 그는 여기서부터 우리 신경 써야 됩니다. 시작.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자신을 버리신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왜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왜 스스로 자기를 버리셨느냐? 그것은 바로 죄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자신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짊어지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겨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지옥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라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셨다. 왜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곳의 종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완전함을 버리셨다. 완전함.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그럼 예수님이 왜 자발적으로 죽으셔야 했는가? 그럼 성경에 보니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것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도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제물이 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느냐? 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고 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 징계를 당한다.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가고 행하던 길을 여전히 행하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갈 길을 가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 죄 가운데 살아가고 사람들은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맞고 있다.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이 세 구절인데 세 구절 가운데 우리가 이 말이 9번 나와요. 9번. 9번이나 이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구의 질고? 우리의 질고예요. 우리의 질병과 고난과 연단, 고통들이에요. 우리의 질고를 누가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누구의 슬픔을 지신 거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죠. 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누구의 허물이요? 우리의 허물이요.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의 죄? 우리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슬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질고를 다 내 거예요, 내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6시간 동안 대못이 박히셔서 옆구리를 찔리고 이마에 가시에 찔려서 피가 흘려서 눈에 들어 눈을 뜨지 못하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지 못한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 죽어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죄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고 내가 그렇게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대신 짊어지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 이런데도 어떤 종교들은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언급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있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없는 종교는 그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덜먹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성경이 없는 종교는 다 거짓됩니다. 성경이 없는 종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자연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럼 온 세상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저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산이 그렇게 보고 싶었다. 산이 큰 높은 산을 보면 와, 우리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산을 창조하셨을까? 제가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여러분 이 한양이 500년 도읍지인데 삼각산에 산 능력봉 꼭대기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500년 인간이 건설한 이 한양, 이 서울 도성이 하나님 만드신 삼각산 하나를 삽으로 퍼서 덮어버리면 흔적도 없어지겠구나. 이야, 이 산봉우리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그냥 절절히 느끼게 된다. 절절히.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위 틈에서 삐죽기고 고개를 내어밀고 꽃을 피우는 이름 모를 그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과학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어도 여러분 이런 풀잎 속에 숨어있는 생명체 하나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깨달았고,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믿는 거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전부 신의 이름은 다 틀리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전부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번지수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응?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옆집에 들어가서 옆집 부인하고 하룻밤 자고 나오더라고. 번지수를 잘못 찾아버린 거예요. 자기 집을 찾아가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려면 그 번지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예요. 오직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할렐루야. 6.25 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갔어요. 부산으로 피난 갔는데 그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 했어요. 부산에서 부산항에 미군이 큰 배를 가지고 석탄을 싣고 오면 이 열차에다가 그 석탄을 옮겨 실어서 미군 부대로 옮기고 각지로 옮기는데, 그 하역하는 날이 되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그 석탄을 훔쳐갑니다. 석탄차 위에 올라가서 석탄을 훔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하루도 그 석탄을 옮길 하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벌떼처럼 달라들었어요. 막 달라들어서 그 석탄을 막 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군 헌병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팍 질렀어요. 다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석탄을 훔쳐가다가 놀래서 다 열차에서 뛰어내려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는 중에 7살 정도 된 아이가 석탄, 그 열차 바퀴 밑에 떨어진 석탄 덩어리를 보고 그걸 주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뛰어 들어가자마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다 말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다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고, 저를 어떻게 하나, 저 아이가 이제 죽게 생겼네.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실화입니다. 그 광경을 구경하고 사람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소리만 치고 있었는데, 기차는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때 쏜살같이 중년의 남자가 그 기차 밑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들어서 안전하게 밖으로 던져다시피 끌어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탈출하지 못하고 기차 바퀴가 그 사람의 허리를 지나가요. 그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어요. 그 뼈가 어스러지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뼈가 허리가 잘리는, 뼈가 어스러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그 아이를 향해서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그 자리에 엎어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그때 당시 실제로 목격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오늘 2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 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피조물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 예수의 무릎.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대.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다시 높이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 예수님을 한없이 높여주셨다. 어떻게 높여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높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주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여주셨는데 모든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해주셨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어떻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활시키시고 한없이 높여주셨다. 주라는 것은 뭐죠? 주라는 것은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로드죠. 주는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구원자가 되셨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복종케 하신다. 온 세상 만물.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복종하는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첫 번째로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천사들이죠. 하늘에 천사들이 있고 또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천국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나 예수 믿고 죽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이, 모든 존재가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는다. 무릎 꿇지 않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고 신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들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안 꿇으려고 해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땅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과 예수 믿지 않고 죽어 지옥 가 있는 불신 영혼들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돼요. 예수 이름에 벌벌 떠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예수가 주예요. 그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갑자기 발을 헛디대면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아버지요. 아이고 하나님. 절에 가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다른 종교로 가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그런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은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을 당했어요. 그때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한마디만 부인하면
당신을 살려주겠어. 그랬더니 폴리카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80년을 넘게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이 저를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예수를 배신하겠습니까? 저를 죽이세요. 그래서 화형당했어요. 순교당했어요. 예수 이름을 배반하기 싫다. 한 번만 부인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끔찍한 불에 타는 고통을 면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겸손은 보니까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겸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앞잡이라는 이야기하지만 이상하지만 잠언서 15장 33절 우리 한번 봅니다. 잠언서 15장 3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예수님이 겸손의 모본이 되신 거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예전에 한 주지사의 이야기인데, 이 주지사가 타고 다니는 마차 옆자리에 큰 조그마한 박스가 있어요. 거기에 자물통을 잠가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자물통 속에 뭐가 있는가? 검은 보화를 숨겨 놓았는가? 안 그러면 강산 개발권을 따서 그 허가증을 숨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총을 넣어서 총을 보관하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지사가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 궁금함을 참지 못한 한 사람이 주지사가 회의하는 동안에 그 자물쇠를 어떻게 따서 문을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가 입는 낡아 빠진 옷 한 벌과 깡통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덮어놓고 그 사람이 주지사에 가서 물었습니다. 주지사님,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거지 같은 옷 한 벌하고 깡통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을 왜 보관하고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주지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나는 오갈 데 없고 잘 곳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였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지사까지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주지사가 되어서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할 때, 혹시 내 마음에 다른 욕심이 들어올 때, 내가 거지였을 때 입었던 저 거지 옷과 저 얻어먹었던 깡통을 바라보면서 제가 더 낮아지고 더 낮추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저것을 항상 보관하고 다닙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주지사 만세를 부르고 그때부터 주지사를 더 신뢰하고 주지사를 더 존경하고 주지사를 더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겸손이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데만 온통 관심을 가진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또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 하늘의 영광된 생활을 스스로 포기하고 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지옥 들어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로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한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온통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 앞뒤가 바뀌어 있지만 3절 말씀이 저는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3절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읽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같이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는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